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마다 또 반주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김은경 성도님, 지난 2주 전인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제 이렇게 오늘 참 불가피하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 반주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반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 예배 반주보다. 그랬더니 아마 다른 또 중요한 반주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수요 예배 반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이 우리의 가장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바울의 고별 설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시 이렇게 리뷰해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어느 섬에 도착했죠?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이제 그들과의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우리는 이것을 고별 설교라고. 오늘 설교 제목도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섬겼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섬겼고 또 일반적으로 그 전에 1년을 3년을 섬겼는데 자기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겨왔다고 그는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수요일 살펴봤던 우리 20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기억을 되살리면서 20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회상을 하니까 정말 그 3년 동안의 사역에 그런 겸손함으로 그리고 눈물로 또 때로는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지 그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해요. 자,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임을 받아가는 거예요? 성령에게 매임을 받아간다는 것. 자, 우리 22절 말씀
22절 바로 위에 있죠.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 뜻 때문에 좀 예루살렘에 올라가 좀 출세해 보려고, 좀 어디 큰 교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름 한번 내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 가는 거야. 성령님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거기서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이미 성령님은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 삶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사실이죠.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환영과 축복이 아니에요. 환대와 아주 진수성찬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가야 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이미 내어놓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밀레도라는 이 섬에서 아시아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위탁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자,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는 거. 이제 우리를 위탁 혹은 위임이라고, 그들의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담임 목사 취임식을 이렇게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위임 목사 취임식, 위임 목사. 이제 그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회를 위임하는 거, 맡기는 거야. 그 교회 목회를. 그 목사가 목회하는 동안은 그 위임 목사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제 우리는 또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그 양떼들을 오늘 이 사랑하는 장로들은 목회자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또 바울이 양육한 제자들, 그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여러분, 양떼를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양떼를 잘 섬기는데, 양떼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삼가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삼가다는 건 뭐예요? 절제해야 된다. 이런 일을 삼가라. 이런 일을.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뭘 드려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도 수요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식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제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떼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목양이라 그럽니다. 성도들을 잘 양육시키는 일, 서로 돌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는 건 사꾼 목자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사꾼 목자는 돈을 위해서, 이 양떼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사꾼 목자예요. 돈을 안 주면 양떼를 안 돌봐. 돈을 받아야 꼭 일해. 근데 선한 목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를 오히려 바치면, 자기 생명을,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을 위해 생명까지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선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근데 어떤 부모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 남매 자녀들을, 큰 애들을 수면제를 먹이고 그 아이들을 가스 중독을 해서 살해하는 이런, 그 자기는 또 살아서 어때? 가지 죽기로 했는데 비정한 아버지죠.
정말 그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런 엄청난 일을 꾸밀 수가 있을까?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어? 자기 가는 길에 왜 아이들까지, 왜 그러냐니까, 할머니가 하도 애들을, 손자들을 미워해서 자기가 죽고 나면 더 미워할 것 같아서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물론 그분에겐 그게 심각한 문제지. 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표현해요. 교회는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야. 그래서 이 교회 예배 참석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양떼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그분들이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양육 속에 우린 들어와야 돼.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그냥 교회에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골치 아프니까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말씀으로도 양육을 받지만 서로 섬김을 통해서 사랑과 또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양육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시편 23편은 교회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시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것이 바로 목양이에요. 목양.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하시고, 또 배가 부르면 또 목을 또 축이고, 시냇가에서 그 옆에 잔디에서 또 쉬게 하시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양떼들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 목양의 의미를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목자의 사명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는 것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를 들면 그런 우리는 아직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소그룹의 리더들이 이렇게 소그룹을 인도해 가지만, 이제 구역이라고 하면 구역장이 있겠고, 속회라고 하면 속장이 있겠고, 속회 인도자가 있고, 또 이렇게 무슨 어떤 그룹이라고 하면 거기를 또 지키는 양치기가 있고, 이런 걸 이름을 많이 이렇게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게 맡기신 양떼들을 잘 돌보는 역할이 바로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목회자와 또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의 그룹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목회자나 지도자들은 절제가 필요해. 그들은 교인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인격적인 자질도, 지도자의 자질도 필요해요. 또 그들은 신앙으로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돼. 그런가 하면 성령의 인도나 성령의 또 가르침에 순종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 그런 분들이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는 지도자 갖춰야 될 또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문제는,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어찌 보면 교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더 많아요. 이 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봐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TV에 자주 나오는 욕 잘하는 정치 목사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그 사람 나오면 욕이야 다. 그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런 것이 꼭 바른 것인지, 하여튼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런 그의 욕을 사람들은 어떻게 펴? 그가 설교할 때도 욕을 잘하는. 그걸 어떻게 설교라고 할 수 있나? 지도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 요즘 또 참 부끄러운 걸, 어제 저녁 9시 뉴스에도 보니까 이 탈북자의 대부로 불리는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그의 성추행이 드러나서, 그것도 몇 년 동안 한 10년에 걸쳐서
그래서 정말 그것이 방송되고 그가 이렇게 구속이 되는 이런 일들 보면 참 유구무원이야. 입이 있으면 할 말이 없어. 도대체 부끄러워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본인이 그런 약점이 있으면 벌써 목사직을 사임을 했어야지. 목회 선택에 떠나면 괜찮아.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게 남아 있었다는 게 결국은 한국교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어. 물론 목사의 수가 5만 6만이 되니까 그 중에 한 명, 두 명이 그래도 그것이 적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슬픈 눈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삼갈 필요가 있다. 또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 또 직분자들은 늘 조심해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예요? 뭐라고 조심하겠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거. 네. 이 조심해야 돼.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 그런 말을 막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 부끄러운 거야. 왜 그걸 보고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교회를 잘 모르는 초신자가 나왔다가 이 교회 저 사람은 무슨 권사쯤 돼도 욕을 저래 잘해 이러면은 그게 벌써 예수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모든 것이 그렇다고 위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늘 틈을 타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늘 조심해야 돼. 또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뭐로 삼았다 그랬어요? 감독자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자라는 건 교회 지도자야. 목회자나 혹은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이제 그런 질서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 왜? 그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감독자로서의 그런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일반 교우들은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은 교회에 오면은 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어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는 참 위로가 돼요. 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주님 품에 이렇게 좋구나 깨닫죠. 또 목마른 자도 다 이리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참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의 단계가 좀 높아져.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가 또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직분자들은 나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그런 양떼들을 잘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감독들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감독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자, 그런가 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주 28절은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아니 하나님이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할 때고 작은 1번 있죠. 밑으로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셨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피값 위에, 예수님의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맥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과 피 흘리심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래서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너무나 가치 있는 교회예요. 함부로 그 교회를 평하면 안 돼요. 함부로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왜? 주님의 피라는 건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교회예요.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세운 교회가 바로 예수분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 이까지 뭐 개척교회 하나 없어지면 어때? 이걸 뭐 무슨 교회야? 이건 거 그냥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이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 감독자들, 이 목자의 사명이 너무나 큰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건물만 크면 자기 교회 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무슨 우리 교회는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다. 교회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지. 교회는 교파가 아니에요. 우리 교파에 와야 구원이 있다고.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이단이 아니라면 어떤 교파에도 구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교단이라면. 그렇죠. 자기 교단에 와야지 뭐 구원이 있다고. 여기 동탄에도 좀 이상한 이단으로 지칭받던 그런 교회 그 교인들이 있는데 꼭 우리 예수분 교회 교인 있는 직장에 와가지고 계속 자기 교회 나오라고. 자기 교회 나오라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들이 과거에 이단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교회 나가는 교회들을 자꾸 자기 교회로 끌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많이 끌어다 앉히면 그 교회가 부흥한 거야. 그 목사는 목회에 성공한 거야. 그게 무슨 교회야? 인간의 조직이지. 라이언스 클럽이 봄이 되니까 우리 회원 좀 많이 늘려야 되겠어. 등산 클럽 좀 회원 3,000명 배가 운동하자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끌어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생명이 있는 겁니까? 예수가 없는데 왜 교회가 많이 모여야 됩니까? 그 교회 성공했다고 말 듣게 하려고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돼? 그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야. 회사를 성장시키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든 많이 끌어모으고 부흥시켜서 내가 성공한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름난 교회가 돼야 된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주님이 눈물 흘리는 교회야.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아니야. 그 교회 권위 있는 장로나 헌금 많이 하는 권사나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이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눈물 흘려. 그런 교회를 보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얻어진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해해요. 특히 대형 교회들이 목사나 장로가 되면 무슨 사장이나 회장쯤으로 알아. 또 무슨 힘 있는 장로가 되면 대표이사, 또 주주, 또 이사. 그래서 나는 뭐든지 간섭을 해야 돼. 왜 이거 이렇게 하냐고. 내가 이 회사의 이사인데 나를 모르고 이런 일을 결정하냐고. 이게 문제야. 그럼 교회가 교회지 어떻게 거기 대표이사가 있고 주주가 있고 거기에 그렇게. 또 헌금을 많이 내면 또 발언권이 더 세 또. 내가 헌금 안 내면 이 교회가 운영될 것 같아. 그건 다 인간의 교회, 타락한 교회.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 너무나 많아. 너무 미안하지. 내가 목사지만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아. 어떻게 셀 수가 없어. 그건 인간적인 교회. 참, 그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그렇게 장난질하고 세력 다툼하고 돈 가지고 싸우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영광받는 교회일까? 인간이 영광받는 교회지. 이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돼. 예수님이 영광받는 교회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 자, 교회에는요 늘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왜 그래요? 왜 교회를 세상이 공격할까요? 왜 사탄과 이리들이 교회를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거기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차단시키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29절 30절인데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흉악한 이리들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 이거 옛날 성경에는 흉악한 이리로 돼 있어요. 사나운 이리,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야.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점령해버려. 근데 흉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나운 이리는 양의 탈을 쓴 이리, 양의 탈. 얼굴은 양의 탈을 썼는데 속엔 이리야. 이리는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이리떼가 몰려들면 양떼를 잡아먹고. 근데 자기 얼굴에 양의 가면을 썼기 때문에 양인 줄 알았어. 목자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양의 탈을 쓴 흉악한 이리들이. 그들의 특징은 양떼를 돌보지 않아. 양떼를 먹이지 않아. 굶겨 죽여. 병들어도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삭군목자 같은 이런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에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양떼들을 이용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라 내 이익의 대상이야. 숫자 보니까 몇백 명 되네. 돈이 많이 들어오겠는데 아주 이익이 되겠어. 타락한 의사들은 그런답니다. 출근하다 보니까 자기 병원에 그냥 아주 응접실에 손님이 꽉 찼어. 그냥 환자들이. 야, 오늘 이거 한몫 벌겠는데. 너 환자들이 다 돈으로 본다. 오늘날 목사들에겐 그런 마음이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교인들이 계속 밀려들 때, 야, 이거 돈이 되겠는데. 이게 사꾼 목자들, 이 흉악한 이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리들의 특징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파당을 만들고, 모함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켜서 마귀에 갖다 바치는 자들이 흉악한 이리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어떨 때, 29절입니까?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있을 때는 그런 문제에 감히 접근을 못해. 왜? 바울의 통찰력이 있고 그런 예리한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런 사악한 자들이 교회를 접근하지 못해.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함부로 해친다는 거예요. 양떼를. 그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아. 그리고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이런 심각한.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 목회를 다 마치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조금 이제 교회가 그만큼 든든히 서야 되는데 교회가. 그래서 이영무 목사가 10년 목회를 하고 여길 떠나도 예수분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분열에 빠질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5년 동안 잘 뿌리를 내려왔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이 목회해 오신 거지만 그 이영무 목사 부부가 사라짐으로써 교회에 어떤 공백기가 생길 것처럼 느끼고 이 사람 저 사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와해되기 쉬워요. 싸움하지 않던 사람들이 싸움을 하게 되고 왜 마귀가 역사하면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영무 목사가 목회할 때보다 10년 목회한 것보다 앞으로 예수품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줘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교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아내라 집사하고 김영미 씨님이 얼마나 사이가 좋아. 그렇죠? 새벽을 맡아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한 사람이 안 나오고 불평하는데 못 나오면 피곤한가 보다 내가 또 다 맡아서 하고 그래서 상도 한 번 안 찡그려 그냥.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 두 분이 권사가 됐는데 서로 주장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 어차피 이영무 목사도 없는데 내 목소리가 좀 커지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분은 아주 작정을 하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내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지 않겠다. 늘 두 분이 열심인 분들이 늘 교회의 분열에 또 원인이 된다는 거 아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 그렇죠. 뭐 저희들이 떠나도 두 분은 이 수요 예배 재단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갑자기 또 뭐 시험이 들어가지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나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지, 김영미 목사님. 김영미 권사가 돼서도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그럴 거야. 눈을 휘라리고 막 새신자 오면은 저기가 앉으라 그러고, 그리고 아내나 권사님 또 와서 왜 여기 앉으라지 저기 앉아야지 이러면서 또 안 그럴 거죠. 또 백영신 권사도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백영신 장로관님이 될지 뭐 어떨지, 오늘 김진묵 장로님이 될 분은 또 왜 안 나왔어요? 여기 또 이렇게 오늘 바쁜가 보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국 교회를 섬겨가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의 때가 오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를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교회를 온화하게 하나 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섬겨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뭐 우리 예수품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서로 고함을 지르든가 회의하다가 싸우든가 그런 일이 없잖아. 그러나 제가 떠난 후에 너무 또 회의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툭 하면 재직해야 맨날 그냥 재직해 모이다가 재직해 모이면 꼭 싸우게 돼. 의견이 갈라지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감정이 격화되고 삿대질하고 나중에 또 멱살 잡고 이러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 회의가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우선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돼. 이 수요 예배를 잘 지키는 분들, 새벽 제단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늘 그런 책임이 막중해.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는 분들은 말도 안 해. 내가 뭐 말할 자격이 있나?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내가 뭘 알겠어. 근데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늘 문제야. 너무나 많이 알아. 이래가지고 그냥 이영무 목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럼 그때고 지금이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마 예수분 교회를 주님께서 앞으로 5년 후에 더 멋지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보다 훨씬 2배, 3배 훌륭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교회를 잘 섬겨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당한 비판은 물론 있어야 돼요. 근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있어서는 안 돼요. 비판을 위한.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남을 자꾸 험담하고 욕하면은요, 그런 옆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마귀가 틈탈 수 있어. 그 사람의 본심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귀가 그를 이용할 수 있어.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흉악한 이리 때를 막는 방법을 오늘 31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31절, 3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바울은 늘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할 때 눈물로, 뭐 꾸짖고 함부로 책망하는 게 아니야. 그들을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사람을 훈계했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 들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에 부탁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사단의 유혹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 교회는 말씀의 중심이야. 어떤 체험이나 어떤 다른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기초가 돼야 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면요, 태풍이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품 교회는 예수님 위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든든한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요새와 방패가 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또 오늘 32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무엇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 기업이. 이 기업이라는 게 뭐야? 기업이라. 기업. 여러분, 기업은 우리가 상속받을 유산이 기업이에요. 우리가 천국에는 우리가 받을 기업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천국에 우리를 위해 주시는 생명의 기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바로 하늘에 있는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유산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그 모든 유산들을 마음껏 누리게 될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푸른 찬송에도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하신 기업이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 성도들은 천국의 기업을 다 상속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업이라는 건 잘 무너져. 100년, 200년 가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다 50년, 100년을 넘기지 못해. 자식 때, 손자 때 가서는 다 무너져. 부도가 나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나 천국의 기업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기업을 이어갈 자들이 바로 예수품교회 성도들이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또 섬겨온 모습을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33절 말씀을 먼저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돈이 많은데 금을 가지고 있는데 귀한 의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한 벌 얻어 입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은 세상의 물질을 그런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그는 애썼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그 보화를 드렸겠죠.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텐트 메이커라 그래서 그런 선교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오히려 그 일행들의 선교비에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참 바울의 삶은 이런 의미에서 너무 아름다운 삶이에요. 34절, 35절,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바울 주위에는 약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벌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러면서 그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눠주는 교회, 성도들도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렇게 베풀기보다는 받는 걸 좋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성품이라는 게. 근데 자기가 없어서 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집에는 돈이 많아도 받는 걸 늘 즐겨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는 거짓 철학이야. 거짓 철학. 남에게 베풀고 드리는 걸 즐겨하기보다도 받아서 쌓는 걸 좋아해. 근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죽어 결국은. 근데 계속 쌓으면 마음이 편해.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살아가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는 것을. 이 거짓 철학에 매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늘 받는 거 좋아하는. 교회는 나눠주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베풀고 나눠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것을 즐겨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물질을 드리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남에게 베풀고 접대하고 이런 것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그건 상관없어. 이런 거짓 철학을 가지면 늘 끌어모으는 공짜발을 좋아. 이런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이 비참해져. 이걸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많이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많이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많이 아끼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 누가 가져가요? 사기꾼이 가져가고 도둑이 가져가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풀고 나눠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또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 감독이나 지도자들로서 이런 세상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기를 더 좋아하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이제 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요. 자, 36절 37절 36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그리고 함께 이 말을, 이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함께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어. 함께 기도했어. 하나님께. 그리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작별 인사야. 유대인들의 작별 인사. 서로 울고 목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것은 바울이 순교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바울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 성령의 감동, 예언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무거워져요. 그리고 배에까지 사도 바울 일행을 전송했어요. 여러분, 이 헤어짐, 이별의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서로 눈물 흘리고 서로 무릎 꿇고 껴안고 기도하고 감동과 감격의 장면 아닙니까? 이래야 된다고 봐. 성도들이 헤어질 때도 그렇고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헤어질 때도 이런 감동과 감격의 장면. 서로 돈 때문에 얼굴 붉히고 많이 줬느니 적게 줬느니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부끄러운 모습. 저 한국 교회는 은퇴가 없었으면 좋겠어. 왜? 은퇴할 때 그냥 그 받은 퇴직금 때문에 그렇게 얼굴 붉히고 싸움, 다투. 참 부끄러워. 부끄러워. 서로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떠날 때 그 아름다운 감동의 모습이 우리 예수품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그렇죠? 아이고 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저 이영무 목사 박우자 사모 아이고 잘 간다 잘 가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곤란한 거 그러면 안 갈 거야 나는 그냥 저는 떠날 때가 되면 떠나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 교회를 돌보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겠죠. 정말 이런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서로 작별하는 그런 모습들, 사역하던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축복해서 보내고 또 여기 남겨져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품 교회 그런 전통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통을 여러분들이 그런 전통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전통을 그런 전통을 이 중요해요. 싸우는 교회는 매일 싸운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와도 또 싸우고 나가는데 나갈 때 또 온전치 못해 교회를 한번 뒤집어 놓고 또 나가고 서로 그냥 계속 그 교회는 그런 나쁜 전통. 우리 예수품 교회는 좀 아름다운 전통. 그렇죠, 아름다운 전통. 그런 교회가 왜?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품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늘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고 주님의 인도받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받는 우리 예수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